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건반 소리는 좀 빼주시고요. 네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줄.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 아멘. 참 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네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 아멘. 참 놀라 능력이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환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든 채로 본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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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영광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써주심과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5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소식,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정교진 선교사님의 결혼 예식이 9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아르테스 웨딩 2층 아르테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홍진실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내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습성과 죄의 본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릇된 행실을 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성도인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짓 하나 몸짓 하나로 예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춰준 우리의 죄악이 보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후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로 물려주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며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 이 땅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된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도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땅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건함으로 육신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귀한 목사님이 되도록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나 지금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대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3절 다시 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용서받은 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당신은 유죄입니다. 살인 사형감입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닥입니다. 네, 후다닥. 네, 뭐 너무 깊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제일 섹시한 닭은 홀딱입니다. 홀딱. 완전히 망한 닭은 쫄딱. 죽어 있는 닭은 꼴까닭. 날이 더워 살짝 맛이 간 닭은 헷가닥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닭은 토닥토닥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토닥토닥하며 한번 축복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예전 할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그랬었는데 정말로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손은 토닥토닥 거릴 때에 안수의 능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뭘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랑받고 또 용서받는 것일 겁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다짐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차려입고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아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자신을 용서해 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서로 용서할 필요가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 분노입니다. 화가 나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이나 발로 벽을 치는 행동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비명을 지르거나 격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자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십니까? 운전할 때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화가 나십니까? 층간소음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인데 저 위에 집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올라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밑에 사람이 나를 깜본다 생각하여 칼부림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크고 작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폭발하죠. 평소에는 순한 양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이웃집 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에는 따지러 가야겠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웃집 딸이 울 아빠 보고 할배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모르십니까? 다 되는 이웃집 영이 우로빠 보고 바보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나쁜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밤새 분을 내다 아침에 해 뜨기도 전에 달려가서 머리끄덩이를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릴 적 그냥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뭔가 생각나게 하는, 화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그 천국에는 안 가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람을 피워 가정을 풍비박살나게 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치게 한 그런 성폭행범을 용서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미숙한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와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부모를 대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선배나 선임 등 높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까지 받는 것을 보면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이상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에는 분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으로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요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부강해졌죠. 요나의 사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예언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북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요나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였고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눈을 뽑고 갈비뼈를 부셔뜨리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 정말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속에서 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이 명령을 불순종하리라 라고 결정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싫었습니다. 겉으로는 심판을 선포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나라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도리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셈을 요나는 파악했던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뭄의 때는 왜 그렇게 싫은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싫은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판에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라니 내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다니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는 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것도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혹여나 붙잡힐까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선장이 급하게 요나를 깨우지요. 다짜고짜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꾸짖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요나가 염려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겠다고 하는데 요나는 자신이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어차피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요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요나는 왜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선택했을까요? 분노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였던 걸까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닌 원수의 편을 드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닌 원수의 편을 드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철저하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것일까? 나의 잘못은 쫓아다니시면서 책망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냥 넘어가시는 걸까? 우리 보고는 참으라, 네가 희생해라 하시는데 저 원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쿨쿨 편하게 피둥피둥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는 걸까? 잘못했음을 벌을 줘야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텐데 하나님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도리어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꼭 남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눈물이 쏟아지며 잠을 잘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일에는 무심한 듯,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난데 오해를 받아서 황당하고 속상한 것은 난데 손해를 입어서 정말 힘든 것은 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울하게 뺨 맞는 사람 편에 들고 싶은 요나인데, 고도까지 빼앗기는 사람을 돕고 싶은 요나인데, 가난한 이웃을 힘주고 싶은 사람이 요나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원수의 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이실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과응보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받아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옛날에 다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불에 튀겨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그냥 뒤로 던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원수의 편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다. 요나에게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러 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원수의 편을 들고 계신 것 같고 남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고 계시고 나를 무한정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을 요나는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챙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친절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우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은 독일에게 감당하기 힘든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독일 사람들은 모멸감과 아픔, 보상금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빌리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악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연합군은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을 바로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돈을 독일과 유럽에 풀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단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디냐? 독일입니다. 왜요? 용서를 구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대로 갚아줘야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아픈 만큼 그 사람도 아파봐야 돼, 이렇게 말하며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그 결과 아픔이 치료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결과 원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 사소한 일로 투걱투걱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원수가 벌을 받고 사고가 안 하고 망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아이고 저런 이라고 말하지만 속이 시원했던 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쌓아놔 주시고 우리에게 토닥토닥 거려 주시며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의 책임은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실패하게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실패하게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나 예언자는 구약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이토록 거역하고 대들고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는 예언자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머리를 깎으라고 하면 깎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했고, 똥으로 밥을 지어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막가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의 방문으로 부흥을 경험한 앗수르는 더 부강해져서 그 결과 63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성공해서 실패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족을 배신하는 선지자로 실패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도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가? 정말 들어주셔야 할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 지켜주시지 않는 걸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는 걸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던데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소리를 듣게 하더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조금만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도움이 급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다면 지진이라도 한번 일으켜 주시지, 하늘에서 우박이라도 한번 떨어뜨리게 하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자 니느웨 동편 쪽으로 가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씹으며 40일을 기다려 봅니다. 아수르의 죄악을 조목조목 고발하며 40일을 보냅니다. 저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울지 몰라도 요나를 너무 막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면도 구겨지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보다는 야, 왜 성질을 부리느냐 하십니다. 성질이 나서 성질을 부리는데 왜 성질을 내느냐고 하시면 성질이 나서 성질을 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다고 조바심이 나지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새신자의 기도는 그때그때 들어주시는데 나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이제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고치신 것입니다. 남의 편을 드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를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지요. 모함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을 바꾸면 요셉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형입니다. 요셉이 고마워해야 될 사람 또 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무려 13년간 요셉을 방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 억울한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화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신다는 말씀이 7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실패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실패자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풀물불로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셔서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레의 하나님으로, 니시의 하나님으로,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여 분을 냅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누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요나입니다. 우리를 되고 되게 하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받은 책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받은 자의 책임은 하나님을 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복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의 투정을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는데 박넝쿨이 크게 자라 시온합니다. 요나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입니다. 할렐루야죠. 드디어 요나의 입에서 조금씩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으시나 보다, 나를 좀 이제 봐주시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 발생,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요나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성으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증막보다 더 뜨거운 바람,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고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견딜 수 없어. 화가 막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박넝쿨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니네 사람들은 용서하시면서 조금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요나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고 평안하던 집안이 환란 풍파의 바람이 불게 되고 건강하던 식구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발생한다면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생각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셉의 부름을 따라 애굽에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려가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책임지셔야지요. 430년간이나 노역을 시키다니 우리가 애굽보다 무슨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편에 들어 우리를 더 짓누르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애굽만, 에스루만 미워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구나. 도리어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더 미워집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죠. 죽여 주세요. 죽여 주세요. 그렇게 요나가 외치는 겁니다. 니느웨는 구원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방 민족은 아끼시면서 왜 우리는 아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왜 무관심하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더 참아야 하고 더 부셔져야 하고 주중에 교회에 더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식당 봉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으신 강북성전에는 노 권사님들이 교회 일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성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80살이 되셔야만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대접도 받고 쉬어야 하는데 교회 오면 여전히 일거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젊은 것들은 자기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결국 힘들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일들은 결국 또 내일이구나 싶으시죠? 그것뿐입니까? 주일에도 명절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외국으로 여행도 간다는데 휴가 때 가족들하고 이런 것들도 한다던데 다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일들도 한다던데 왜 나는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까? 당시 가장 신실했던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되죠.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세금을 높게 하여 힘들게 합니다.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발견해야 했습니다. 앞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는 발견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일에 집에서 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영혼의 평안이 넘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대접받고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몸에 강건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인데 억울한데 그러나 가장 복된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불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요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고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늙고 병들었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요. 능력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의 책임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년에 딱 하루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해 봤더니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겠다, 미친 짓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껏 즐기고 싶다, 이러한 대답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당일에 그들은 요나서를 읽습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용서받는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날에 그들은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우리들에게 요나서는 큰 물고기 이야기, 아이들만 배우는 이야기로 여겨지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요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날을 정해주면 쾌락을 즐기고 원수를 갚고 즐거운 일들을 찾아 헤매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살래?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아낀다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눈물을 통해 그들이 씻김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소금은 녹아져서 사라져야 세상을 구할 수 있듯, 빛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녹여내야 어둠에 갇힌 자를 구할 수 있듯,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너도 상처받아봐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대답하지 못했던 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주여 사랑하겠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이제 순종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잔이 흘러넘쳐야 다른 잔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편인 것 같아 하나님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편의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 없는 줄 알았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손을 든다고 하셨는데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 분노의 슬픔들을 하나님이여 이제 녹여주시고 이제 깨워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가슴에 있는 딱딱한 것들 이제는 하나님 녹여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있는 슬픔과 서글픔과 아픔의 눈물도 하나님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 억울한 일들, 그 슬픔의 일들,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의 일들, 하나님 가끔씩 밤에 잠 못 들고 돌아보면 너무 아픈 그 상처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주님의 복주심으로 이제는 다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제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복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분을 내고 분을 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나를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뒤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바람을 다 견디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있을 때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을 때 더 봉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야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사람들로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찬양하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요나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하나님이 붙들고 사랑의 손으로 끌어 잡아당겨 인후에까지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호흡하고 견디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그 입으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인후의 수많은 군중들이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어린이와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위대한 회개의 역사가 요나 입을 통하여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요나의 눈, 우리의 눈으로 그 광경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